자, 금방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함께 이제 읽었고요. 우리가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담대히 인내하라, 참으라, 참음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의 자료는 제가 좀 어제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올려드린 자료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 디모데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세움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대로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모데 후서 2장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너도 앞으로 너의 충성된 동력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과 같이 너도 이렇게 부탁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부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는 외치는 사역,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와 같은 그 동력자들이 여기에서 충성된 이제 그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는 일은 끊어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동안 오래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했던 나영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영재님의 어떤 이제 만약에 그 이부를 우리가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우리 교회의 어떤 처소가 문이 닫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와 디모데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이 하는 일은 하늘 군대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배우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강론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그 왕국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서 이렇게 왕국을 건설해야 될 자들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어떤 전쟁이고, 그 전쟁에 우리는 동원된 병사들, 그러니까 그 병사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군대에 편성된 군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을 병사로 부른 자에게 충성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른 자의 어떤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 여기에 보면은 사사로운 것들이죠. 그래서 얽매이는 것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병사로서의 어떤 충성된 복무를 하는데 방해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삶의 영적인 삶과 우리는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구분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뭐 양분하는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도 우리의 영의 어떤 생명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살 때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또 교회 모이면 또 뭐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세상 밖에 사는 일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법칙,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림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무자는 어떤 일이라도 복무에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않는 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데는 해가 되는 일과 영적인 전쟁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병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의 어떤 삶에 경영하는 태도라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에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경계에는 경계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먼저 우리가 볼 때 축구 경기하는데 농구 경기의 규칙을 가지고 오면 안 되죠.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하늘 병사로서의 충성된 어떤 이것을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사로서의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걸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남긴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 그러니까 우리 일장에서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니까 그 소망이 잃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병사로서 이제 일인데 우리 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근원이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구원의 근원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는 고난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고난을 사도는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오늘날 좋은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고난? 뭐가 고난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좋은 시절을 맞았고 지금 이 사도가 사역하거나 디모데가 사역한 이 시절에는 모든 것이 도전받는 어떤 시대였고 그래서 날 에베소 사자들이 나를 막 이렇게 삼키려고 이렇게 나는 늘 죽음의 사선을 이렇게 걷는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는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하면서 작은 고난, 조금 힘드는 것 이런 것들을 사도나 이 디모데가 당했던 그 시대의 어떤 고난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혹 이제 여기 오산에 모인 처소가 이렇게 마련되면 뭐 먼 데서 오는 거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사도들이 당시에 당했던 고난이나 힘드는 거, 죽음의 어떤 사선을 넣는 어떤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 행복한 고민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런 하나의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자,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난 없는 병사로서 복무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일 수도 없고 승리의 반열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승리의 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승리자의 간을 수여받는 데에도 차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고 수고스러운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순서대로 그 어떤 간을 먼저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도가 지금 여러 가지를 건면하는 것들을 디모데 네가 꼼꼼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이런 사도가 건면하는 말씀이 얼마나 하늘 군대로서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총명을 네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에서 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이 받은 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받았지? 저 간이 왜 예수님이 받게 되었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크기만큼, 인내의 크기만큼,
또 누구보다 앞서서 그런 것에 참여한 만큼 그렇게 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리심이라는 것은 죽는 것은 고난이었지만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피하면은 승리의 감도 없지만 그 고난을 담당하고 하게 되면 예수가 다시 삶의 어떤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죠. 그러면은 자신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갇혀서도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사도는 갇혀 있지만 디모데 네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냐?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옥에 투옥됐을 때는 거기에서도 사역을 했죠. 뭐 저기 오네시모도 뭐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게 했고 이런 걸 했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옥에 내가 몸을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내 입을 막지는 못하니까 복음을 그렇게 했던 면도 있지만 지금 이제 2장에서는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몸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가 너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은 또 자유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갇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이런 양들을 찾는 일을 위하여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도가 참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또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은 이 영광은 함께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영광이나 승리자의 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말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자의 첫 번째 간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참음이 구원과 영광을 받는 어떤 길이라고 이렇게 직시하고 있어요. 자, 사도가 복음으로 인하여 죄인처럼 취급되어 투옥되어 고난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의 첫 번째가 된 까닭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역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사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는 일도 승리자의 간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도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주님이 죽음에 넘겨진 이후에 그 영이 임한 제자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것처럼 사도가 가면 그 자리를 디모데가 대신하고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가 부탁한 충성된 동력자들이 그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죠. 자,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제는 아들 디모데에도 충성스러운 동력자에게 사도에게 받은 가르침을 부탁하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쭉쭉쭉 해서 나행전까지 와셨고 나행전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걸 우리는 또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후대를 또 이어갈 그런 자들을 계속 양육하는 것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상당한 우리가 지금 뭔가 이거 타겟책을 찾지 않으면 심각한 뭔가 이기 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도연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자랄 때까지 자라서 이렇게 일을 이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죠. 자,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미쁘다 믿을만하고 항상 신실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고난이지만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음에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부심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믿을만하고 우리가 신실된 말이 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요 말씀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림을 받았다면 이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왕권을 받는 것처럼 또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봉왕을 이렇게 받는 것들, 그래서 더 큰 영역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 항상 진실하시니까 약속을 저버릴 것이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고난을 받고 앞서서를 보면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과 영광을 함께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말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탁은 하되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다툼하는 거 이거 좀 잘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결말이 있는 다툼을 해야 되는데 결말도 없는 다툼을 하면 여기 뒤에 이제 또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충성된 동력자에게 모든 일에게서 다툼을 말 것을 이렇게 명하고 있다. 다툼은 상대를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충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은 충돌되는 주장이 있을 때 상대를 제압하거나 꺾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이거는, 이 다툼은 어떤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상대와 다툼으로 가는 것을 서로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완전히 닫아서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툼으로 갈 것 같으면 그것을 멈춰야 되는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나 너하고 이제 얼굴도 안 볼 거야. 뭐 할 거야. 딱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상대는 이렇게 기분 나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죠. 완전 영혼의 상처밖에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상대와 다툼으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무익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인식이 제일 첫 번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타임이다 싶으면 들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세우면 그 주장을 내가 이 순간에 꺾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서서히 녹아버리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백혈구가 적혈구를 뭐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끌어안아 가지고 호의를 해가지고 싹 녹여버리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어떤 상대를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드는 데에는 상대를 나에게 끌어오는 거는 되게 지혜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인내하라, 참으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거짓 선지자로 이제 뒤에 후메네오 막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 상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서로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와 나의 어떤 다름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그러면 이 다른 것을 조금씩 그 격차를 줄여가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하고 대화하고 뭔가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 상대를 녹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왜 너는 그렇게 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회개하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해놓고 다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투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가 많이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데 이제 그 다툼보다도 그냥 허허실실 들어주는 방법으로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때, 형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뒤에 답이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의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내하고 서로에게 어떤 차이를 줄여가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한다라면 이제 유익을 서로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서 여기까지만 하고 당분간 이제 이렇게 틈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신앙에서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예요. 그러면 진리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진리가 아니면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거는,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 3살짜리가 자기가 아끼는 사탕을, 네,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3살짜리가 자기가 아끼는 사탕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드렸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엄마, 아버지가 이런 분인데, 네가 좋아하는 사탕 이거 하나님께 드릴래 했을 때 드렸어. 그러면 그 사탕을 받을까 안 받을까? 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받을까 안 받을까라는 거는 저는 이제 제 견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신중을 헤아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3살짜리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대하지 않죠. 만약에 3살짜리를 20살짜리로 생각을 하고 네. 사탕을 가왔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이렇게 하실 건데 네. 하나님은 그 상대의 모든 걸 살피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진리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들, 그때 너는 지금 2살짜리고 3살짜리니까 너는 그런 생활을 했고 그렇게 했어. 얼마든지 하나님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여전히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리젝을 하겠죠. 거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로 나아가는 어떤 가정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가정에 있고 나도 가정에 있는데 저 가정에 너 신앙생활 한 20년 했다라는데 뭐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다툼이 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20살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양육받고 이런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 좋은 토양으로 이식을 하면 또 어떻게 되겠네 이런 관점이면 얼마든지 상대하고 대화하고 그 사랑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들이
저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어린 자를 키우는 것이 진리지. 진리는 그렇게 작동이 되어야지 거기 진리가 진리다운 것이지. 뭔가 진리는 어떤 막 숭고한 어디 뭐 보물단지처럼 있는 거 이거. 이것이라고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진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나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런 어떤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빛이 어두웠던 빛이 더욱 밝아지고 해서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게 뭐 진리는 절대적인 태양과 같은 빛이야 라고만 말한다라면 그거는 나하고 너무도 거리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어떤 인식도 함께 이런 공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오남용하고 그러니까 뭔가 정죄 수단이 되고 이걸 또 무례히 행하면 이건 진리가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상대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상대를 오히려 죽이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그래서 진리는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리는 것으로 사용이 될 때 진리는 진리로서의 어떤 자기매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는 어떤 제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요.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은 말은 악성 종량이 퍼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게 만드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고한 어떤 명하는 것이 있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명령하는 것들을 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거나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망령되거나 헛된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 그 말에 동화되거나 또 아니면은 그 말이 나를 격동시켜 가지고 나의 이성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그냥 격동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이렇게 해치고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면 적당하게 들었고 끊어버려야 되고 그거와 이래야지 그걸 계속 들어주는 것도 별로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말에 금묵자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당연히 검어지기 쉽죠. 그래도 또 유유상종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 삶의 어떤 집신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남을 앞에 보면 사도가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죄인 가운데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그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끄집어내질 수 있고 그거를 막 이렇게 진리대로 막 이끌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일정 부분은 그냥 뒤로 물려내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뒤에 있는 것들을 자꾸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미련한 방법이고 집착일 수도 있다라는. 자, 망령된 말을 가진 자들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들고 있는데 얘들을 악성 종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성 종량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해서 관리 회복 안 되면 잘라버려야 될 것이지 이걸 가까이 두고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성 종량을 잘라야 되죠. 자, 명령되고 헛된 말과 악성 종량으로 부활에 대해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예시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가 산 것처럼 우리도 살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14절인가에서 이렇게 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을 해봤다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악한 말이에요.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알다시피 이미 지나간 부활이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때 그때 함께 부활한 자들, 그래서 우리 무덤이 터지고 뭐 바위가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어떤 장면들, 그것들이 이제 구약의 선진들이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갔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방인 시대, 이 교회 시대에 믿음에 이루고 이렇게 잠자는 자들은 지금 음부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지만, 이 시대가 끝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그들이 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는 현세적으로 새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제 고린도 후서 그 5장에서도 보면은 뭐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뭐 이런 것들에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육신에 있는 데는 주님과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거와 똑같다라 하면 그 큰 소망이에요. 야,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거하면서 뭐 우리 신앙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진다라면, 야, 우리 신앙을 모든 전신전력을 다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자, 우리는 지금 속 사람은 영과 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겉사람은 이 물질 세계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겸하여 있는데, 이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전적인 영적인 영역으로 다 우리 몸도 다 거기에 참여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 믿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누림되는 요 정도에서 끝나는 거다라면은, 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가 이 정도라면 좀 우리의 기대 수준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었을 때.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지나간 부활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다시 오실 우리는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어떤 잘못된 지식은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어떤 소망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악한 종량이라는 거죠. 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견고한 터에 섰으니, 우리는 견고한 터에 서 있죠.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장자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망령된 말과 헛된 말들 정도가 어떤 것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다 분별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의 뿌리를 받고 선자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선 믿음의 어떤 병사로 확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 떠날지어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은 뭐냐? 이거는 주의 근속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가정의 일원이 된 사람이 어떻게 불의를 같이 겸하여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 떠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하는 거, 그거 타협 정신이에요. 자꾸 나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라는 말을 자꾸 앞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남이 그랬을 때 우리가 너의 뭐 육신의 연약함을 있기 때문에 내가 동정해주고 뭔가 격려해주고 믿음을 잃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데는 육체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데 나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자꾸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의의 몸을 의의 병기라고 자꾸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육체는 연약한데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혀준 어떤 목적이 있는데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품성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도구인데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연약한 거 우리 압니다. 약해요. 저도 약해요. 그렇지만 약함을 자꾸 이렇게 사도가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자꾸 이야기해서 자기 변명을 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큰 집이라는 거는 주님이 거하는 집이 큰 집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거처로 삼는 것이 다 큰 집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나무그릇인데 질그릇인데 막 이렇게 해서 비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도가 있어서 이 종류로 이런 그릇으로 크기도 다르게 각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은 늘 깨끗하게 이렇게 쓰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늘 주인은 기이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리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부터 그 쓰임을 생각하고 재료와 크기를 결정을 해요. 이처럼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사용처와 용도를 결정하고 만들 것인데 근데 만드는 과정에서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그릇고 만들어지면은 그 계획대로 그 용도로 쓰겠죠. 그런데 그런 용도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용도를 바꿔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토기장이들 보면은 다 깨어버리는 경우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을 토기장이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을 이제 살펴보면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아주 길게 이 토기장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볼게요. 여호와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기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이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뭐 용도를 바꾸는 모양이죠.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과 오늘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토기장이가 빚어서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는 사도와 디모데가 있고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죠. 네.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하나님이 좋은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그는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쓰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도와 디모데의 용도는 그대로 써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서 버림받아서 깨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본보기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주님 앞으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받아서 좋은 용도로 쓸 계획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용도로 쓰냐? 만약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단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샘플로 딱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용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주 폐기시켜버리는 용도로 써버리고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병사로서 충성된 병사의 샘플로서 사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또 사도행전 9장 24절에 보면은 저게 바울 보고 이 거룩은 유대인 중에서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라고 이방인을 부르는 거룩의 용도로서 바울 사도를 거룩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자, 여기서 큰 집이라는 뜻은 주님이 거처하는 거처로 여기는 곳이 큰 집이고 또 그렇다면 현상계에서는 주님이 거처로 삼는 것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주어진 은사대로 은혜의 크기와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써요. 그러면 이거는 선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현상계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거처 교회는 천상계의 영원한 왕국의 실제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쓰임으로 어떻게 되면 천상계 왕국에서의 어떤 직무와 복무로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상계에서 가장 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러나 현상계에 올 때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현상계에 올 때는 보면은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큰 그릇으로 지었고 금그릇이면은 이 땅에서 뭔가 그런 역할을 할 때는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심도 가지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그릇이고 질그릇이고 이러면은 참 볼품없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용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었는데 나는 왜 난 질그릇이야 나는 왜 그릇이 요 모양이 이렇게 종깃밖에 안 돼 이렇게 비관한다라고 하면 자, 비관하기가 쉽죠? 금그릇이고 큰 그릇이고 자부심 가지고 잘 할 수 있죠? 그러면 작고 보잘것없는 그 그릇으로 보낸 그 그릇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늘 자신이 주인이 언제라도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게끔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충성도는 어떤 게 더 클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낮은 자리는 누구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뭔가 빛과 번쩍한 자리는 누구라도 뭐 쉽게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은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도 없고 빛도 안 나는 어떤 작은 일에 그것을 끝까지 충성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어떤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지만 어떤 것들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데 그것들을 작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금그릇과 안그릇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이제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가 이제 은그릇과 금그릇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성품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그릇들이 있죠. 그러니까 은그릇과 금그릇이란 그러니까 아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볼 때의 어떤 금과 은이 있고 우리의 어떤 구속사로 봤을 때에는 금과 은이라는 그릇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자들에 비유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그릇과 근그릇 뭐 이런 재료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천한 그릇은 이제 들그릇과 뭐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어째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인가 고린도후서 3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제가 불 시험을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고 소멸되고 할 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천이 쓰는 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이런 온전함을 입은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런 근그릇과 은그릇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극과 은은 너무 빛나는 것이고 나무와 질그릇도 필요한 일인데 그런 소소한 일에게 나에게 주어진 책무라도 그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될 부분,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정도, 이것이 결국에는 충성도예요. 예, 그래서 준비된 그릇은 언제나 기이 쓸고 첩경이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준비된 그릇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이루는 도구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고 마칠게요. 자, 어리숙하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는 다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어리숙은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까는 또 다툼하지 말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기에서 이제 딱 제시를 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참 온유함으로 훈계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이게 참 그 인품이 돼야 되는 건데,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어리숙하고 무식한 변론에 대비되는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식한 변론을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하며 가르치는 것,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 이런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때를 기다려야 되고 때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결국에는 그것들은 뭐냐 하면 진리를 알게 하는 것과 그들이 깨달아서 지금 자신들이 마귀의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는지를 알게 해가지고 그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가르침과 온유한 훈계가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걸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뭔가 변론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가지면 될 것 같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결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내 앞에 있는 누구에게 이런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나의 옳음이 내가 옳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툼과 변론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에도 조금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가 건면해 주는 말씀을 디모데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잘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원하시는 어떤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총명을 다 이렇게 받는, 요 뭐 사도의 어떤 겉면을 꼼꼼히 생각하면은 총명이 주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장을 이렇게 잘 살펴서 그런 총명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네, 증언을 마칩니다.